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선교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생하고 죽으려고 뭐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즐기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이런 데 가지 말고 좀 동유럽 이런 데 좀 가봤으면 좋겠다. 유럽 여행 가는 셈 치고 갈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체코 같은데 이번에 체코, 그다음에 독일 난민 선교 정말 필요한 곳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어르신들 세대에는 노방전도, 거리 집회 등 여러 전도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 세대에는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많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형제님이 생각하시기에 관계전도 외에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전도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로마의 그 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호송하는 길이기도 했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그 SNS는 어떤 음란물이 퍼지는 또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부정적으로 전체를 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좀 좋고, 쇼츠 알죠? 쇼츠 같은 경우도 짧은 1분 이내 이런 영상.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답을 주려고 한다. 근데 요즘은 답을 주려는 전도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그런 게 뻔한 내용이 많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전도,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충동심, 질문 이런 걸 일으켜서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연락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서청주교회 방주안 형제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그 홍대 아마 미대 다녔었는데 지금 휴학하고 졸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학하고 있는지 졸업하고 아마 그 다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전공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변증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변증, 막 어려운 그런 창조과학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짧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사실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보면서 유튜브 사역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 전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족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도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그 가족들 곁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가족들 전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족들 곁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이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왜냐면은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알았어 알았다니까 알았어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심각성, 진실성을 믿어주겠는데 심각성 이런 게 잘 전달이 안 돼, 부모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전하려고 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부모님이 어떤 전도집회, 지역에 있는 전도집회 연결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딸네 집이 아니 아들네 집이나 딸네 집에 왔을 때 이쪽 교회에 연결해서 어떤 형님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좀 상담을 연결하거나 집회를 연결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단위성이라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같이 살으면서 전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이가 40대, 50대 되면 얘기가 틀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시수가 기울어지거든요. 삐 기울어져 갖고 부모님들이 약해지고 특히 40대 여성, 50대 정도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엄마 그러지 말라 했잖아.
이러면은 막 난리가 아니고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가능해요. 근데 대학생 이 질문한 분들이 대학생으로 간다면은 대학생들 나이 때 엄마하고 살면서 엄마 아빠 천국 가야 돼. 예, 뭐 이렇게 감정 호소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내가 그 복음 집회라든가 개인 상담에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내가 신앙인인 거를 알게 해주고 안다면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흐트러짐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 앞길 내가 잘하는 것. 엄마를 안심하게 하고 내가 엄마 교회 열심히 나가잖아. 근데 딸이 잘못된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적어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엄마 아빠 볼 때는 불안해 죽겠어. 지 앞가림도 못해. 근데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이러면은 알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질문이죠? 이거 뭐 게임인가요? 자기소개? MBTI 뭐 물어보는 거. 저는 ESTJ고요. 저는 사실 대학원 첫 번째 대학원은 상담심리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한테 ESTJ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인터넷에 한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그냥 해다가 뭐 자꾸 헷갈려요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퍼로 한 거 그리고 제가 직접 한 거만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시험지를 집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바카스를 잘 먹긴 해요. 우리 자매가 맨날 저한테 바카스 맨날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뭐죠? 네? 타우린 1000mg 타우린을 제가 의지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건 재밌는 이야기고 실제 모르겠어요.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왜냐면은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희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주님 내일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장사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굳이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어설프게 돕는다고 제가 교회 그런 거 특히 교회 공사 이런 거 어설프게 돕는다 하다가 허리 다치고 막 부상 입고 그래갖고 접근 못하게 해요. 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서 말씀 보시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못할 일,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남의 체면, 그다음에 억지로 해야 되는 관념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척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그런 것에 정말 집중하는 그런 게 어쩌면은 좀 원동력은 아니고 좀 동력의 하나의 요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 핏대 세워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집중해서 읽으면 좋은 말씀이나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단기 선교를 갈 때 너무 프로그램 중심이에요. 그 프로그램 중심이다. 프로그램을 얼만큼 완벽히 해냈느냐. 그리고 너무 장로님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저는 그 수신자 중심, 그 다음에 타문학번 중심으로 방향을 좀 이제는 좀 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방문하는 캄보디아에 간다. 내가 가는 캄보디아의 역사는 어땠는지, 지리적 조건은 어떤지, 거기에 종족 구성은 어떤지, 종교 구성은 어떤지, 언어 구성은 어떤지,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은 뭔지, 죄는 무엇인지, 그 나라는 어떤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그분들 수신자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것을 가서 전하려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5대5의 원칙을 지켜라. 태권도 탈춤 지겨워 죽겠어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것은 좋은 거야. 맨날 이거
정말 되지도 않는 것도 어설픈 거 갖고 와서 지들 스스로 아주 신나갖고서 하고 가는데 우리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 것도 배우고라는 거예요. 네팔엔 제가 비정규직팀을 지금 18년을 냈고 이번에 1월달에 19회를 뽑는데 다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가장 최인기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미스 네팔이에요. 한국에서도 없어진 미스 네팔을 그 외모로 뽑는 그런 유치한 일을 한다고요? 예스.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한국 자매들이 네팔의 전통 옷을 입고 그 인터뷰 시간에 네팔의 기본 상식, 네팔에 8,000m 넘는 봉우리가 몇 개가 있나요? 카트만두에 사는 종족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물론 문제를 줍니다. 하루 전날. 왜냐면 자매들 그거 화장실에 외우거든요. 상금이 있어갖고. 그래서 자기들은 신경 안 쓴다 하는데 화장실에 다 외워갖고 와서 너무 잘 맞춰갖고 문제긴 하지만은 이게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네팔 뉴호라이즌과 그 학생들이,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미스 네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5대5의 원칙을 지켜라. 한국 문화 가르쳐주면 네팔 문화 배우고 와라. 한국 음식 해먹으면 네팔 음식도 먹고 와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나라를 존중해주는, 우리 것을 자꾸 가리키려는, 우리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들이 아무리 네팔같이 가난한 나라도 이제는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아요, 눈치로. 실제 이들이 나를 존중하는지, 내가 가난해서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 막 가는지,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좀 동등한 레벨로 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역사를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추천할 말씀이나 혹시 책은? 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말씀은 말씀? 성경의 말씀보다는 제가 하는 말씀. 죄송합니다. 주님의 머리를 감히 제가 대신할 수 없지만은 주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 교훈하는 것보다는 제가 20년 넘게 네팔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들. 저는 서울대부터 대구대, 목포대 여러 대학들 단기팀들이 다 제가 NGO, 교육 NGO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 에듀케이션 네팔이라는 NGO를 하면서 여러 대학들 활동을 했는데 꼭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교육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한국 대학원생들이 3명 발표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네팔 같으면 트리비반 대학도 3명 발표하게 해주십시오. 이원리입니다. 반드시 문화 교류를 해라.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려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팀들이 방문하셔서 좀 좋은 조언들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단기 선교 나가시면 맞아요. 어떠실까? 혹시 그 단기 팀들을 나중에 리더로서 독복교회에 그런 좀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자랑이 아니라 워낙 오래 역사가 있고 포맷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면은 조금은 다른 단기 팀들과 그런 것들을 좀 보실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비전 팀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청년들 중에서도 거기 한번 조인해서 한번 다녀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인 플랜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며 어떻게 기도해 보면 좋을까요? 땡땡. 선교는 저는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선교와 전도는 좀 같은 유형으로 봤으면 좋겠다. 전도는 좀 더 좁은 의미의 직접적인 의미의 접근이라면은 선교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좀 더 큰 의미의 접근이고 참여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최고 좋은 방법이 놀랍게도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만 원 헌금을 네팔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 가운데 엘링길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피로가 느껴지는 곳에 있으면은 그렇게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 물질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정말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절대 남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교지 방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지 방문을 하면 상당히 유익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 동욱이는 사실 네팔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있을 때 네팔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네팔 모르지. 너무 애기 때 몇 살 때 나온 거지? 3살 때. 3살? 4살까지. 예, 그러니까 뭐 말도 못 배웠을 때였구나. 근데 선교지에 방문해 보면은 여기 한국에서 알고 있는 개념하고 정말 틀려져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어느 선교지든 선교지 방문, 또 이런 말도 있죠. 나의 해외 첫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라 선교지에 가라. 알바해서 100만 원 벌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선교지든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질문한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경험적인 것보다도 연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결이 없는 선교지는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교가 멀어지고 마음은 있지만 전혀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를 방문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책을 어떤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교양서적, 수필 에세이 이런 것들을 한 두 가정이 두 신혼부부인데 제가 네팔에 있는 동안 기억하면서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제가 정말 완전히 락다운 됐을 때 그런데 상당히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아니면 선교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환이 우리 소라하고 왔을 때 이렇게 조그맣게 와서 생일 축하해주고 했는데 지환이에게 평생에 못 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들인데 그 선교지 아이들에게는 정말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고 나면은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우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반복하면 물론 이제 애들이 안 좋아하죠. 또 따라갈 거 아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처럼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먼저 실천하면은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한 곳에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마음만 잡고 있으면은 전혀 발전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물질과 또 이렇게 실질적인 방문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연결고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요약됩니다. 자기중심성을 견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건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인도한다. 이 나이 먹었어도 선교사를 20년 넘게 했어도 옛날에 아니 지금도 하루라도 내가 주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이 성장은 정말 완전성화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렇게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변화지만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절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저한테 최영재님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딱 눈치가 뭔가 심각한 걸 꺼낼 것 같아. 죄송하지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는 그런 마음 안 생기거든요. 주님 말씀 읽는 거는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내가 이 부분 좀 찔린다. 네. 그런데 누가 사람을 통해서 하려면은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감정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중심성을 견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것보다 정말 주님 말씀이 꼭 매일 몰아서가 아니라 매일 한 장의 말씀이라도, 그리고 성경 1년 1도 이런 것들 괜히 하면 좋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네. 네, 비슷한 부분인데요. 자기 성장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하신 대사성장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는데, 적용하고 싶지만 아직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려워 주님 뜻대로 선택하는 게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삶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한동안은 네팔에 들어오는 비전팀들에게 라이터를 켜라. 우리는 굉장히 화력을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조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서 있다가 돌아오면서 보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되어지는 신앙이에요. 그 공부, 해마다 하는 공과 공부, 본문유학 기가 막히게 해요. 요즘 정말 청년들이 본문유학이 제가 볼 때 제주꾼들이에요. 탁 보면 본문이 딱 나와요. 본문유학. 그 다음에 적용 말씀까지 딱 나와요.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슬픈 소식. 적용을 해보지 못한다는, 그리고 그 쉬운 말씀들을, 그 말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거를 수없이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본 적 있어?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살아본 적 없거든. 저 짜봤자 안 나오죠. 안 살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어떤 쉬운 것조차도 실제 한번 정말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은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그 실제 나옵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이 영역을 경험하는 거. 그 경험이 우리를 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경험적으로. 꼭, 이론적으로 공과 공부도 중요하고,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용 포인트 내는 것까지 중요하지만은, 실제 내가 그 삶을 살아본 한 부분이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거 진짜 손해본다, 이거 하려면. 그런데 한번 독한 맘 먹고 해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정말 이건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적용을 한번 실천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다가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뭐죠? 교육부서 섬기다가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둬야지 뭐. 출발점이 잘못됐는데 교육부서를 섬긴다.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영생이 강사인데. 수정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이미와 지금과 아직이라는 걸 중요시, 요즘 신학 교계에서의 그 큰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지금과 그 다음에 아직. 그래서 저는 아직이란 말을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지? 그때 약간 불투명했어서 이때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인가? 그게 중요하지. 2년 전이면 어떻고 4년 전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4년 전에 받은 건 가짜였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관심 없어요. 지금이나 잘하면 돼요. 저는 이분도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면 왜 잘못됐는지 그 점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서라는 것은 사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저도 현지 학교지만 20년을 경험했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휙휙 옮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교육부서. 말이 헤비하잖아요. 교육부서. 그러니까 좀 적어도 연간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신중해야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어떤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수정할 것들을 기억하고 수정하면서, 정말 부담스러우면은 뭐 다음 연도 때는 좀 옮겨보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도, 심지어 듣기 싫어할 때도 그냥 일단 전하는 게 맞을까요? 이 질문하신 분 누구라고 손들어보라고 할 수 없고, 제가 정말 저한테 찾아오면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답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답을 아는 분이다. 이게 싫어서 질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 제가 무슨 답을 하겠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면은 길가에 뿌린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새가 먹든 말든 나는 뿌렸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야. 길가든 돌밭이든 내는 할 일 했다.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처럼. 그러면 저는 좋은 밭에 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정말 여러분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전도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선교를 공부하고 싶으면은 사도행전은 교과서예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상황과 얼마나 많은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데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증거되었는지. 절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한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그 강직한 사도 바울조차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전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변호하고 확정했다고. 선포 이거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눠주고 들어가기 싫어도 하는 것보다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CBFD에서 이런 것들을 1년 3학기째 지금 가르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의 삶을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가 요즘 세대들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왜 너네들이 정한 명제를 갖고 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안 믿는 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명제에 의해서 내가 왜 그분이 죽었다고 내가 그걸 믿으면 해결된다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지, 너가 갖고 온 그 명제가 몹시 기분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면 전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 얘기를 꺼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네 책임이야 이렇게 전하는 거는 1세대 때는 가능했어요. 전쟁 36년, 한국전쟁 3년, 그 영적으로 피폐되고 민족성이 다 말살되고 정말 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 공허함과 그게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요소 얘기만 하면은 두려웠고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웃기는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웃기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대상이 노인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래에게는 적어도 어떤 이유 없는 일방적인 전달, 그 다음에 관심 없는데 전달. 제가 질문할게요. 역질문. 만약 지하철에서 앞에서
저 대전역을 자주 이용하는데 대전역 앞에서 꼭 소리지르 이렇게 스피커로 전하는 사람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전도지를 주면 여러분 받아서 챙겨가나요? 빙 돌아가나요? 저는 빙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시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정말 길가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의미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어떤 접촉점이 연결되었을 때, 그때 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균형 잡히게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대에 돌아가신 삼촌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야, 그럼 이러신 분이 계시는군. 20대 돌아가신 삼촌. 어떻게 생각하냐? 안타깝죠. 어떻게 생각해요? 좀 안타까운 일이고, 다만 저는 우리 짐 엘리엇 영화 봤잖아요. 그 아내들이 그 여러 주요 방송 매체들이 와서 왜 젊은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헛된 것에 귀한 청년들의 생명을 뺏겨야 된단 말입니까? 그 아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헛디다니요. 헛디다니요. 그리고 그 아내들은 그 아우라니 부족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한 5년이 되는 쯤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끝으로 죽인 그 5명의 저희들은 아내입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분을 잘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 이후에 애프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굉장히 젊잖아요. 20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슬프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전 TJ니까 그렇게 큰 슬픔보다는 이렇게 먼저 안타깝다. 그런데 분명히 너무 일찍 가셨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겠다.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삼촌을 보낸 지금 질문한 분에게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가슴이 아프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 대답을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바로 위에 형님 최근욱 서대문교회 우리 최병희 형님 또래예요. 그래서 정말 일찍 31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가족 묘지에서 우리 사회 보신 형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친 들에서 사랑하는 자, 거친 들에서 나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를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작은 대답을 얻었을 뿐이에요. 저는 형님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연락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흔들고 형님 죽으면 안 돼. 막 일어나. 그리고 주님이 정말 미웠어요. 우리는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원유로 파출소 앞에서 구두닦기를 하시면서 세상에 초등학교 나오고 집안이 망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농장에 취직시켜 놓으니까 형님이 야반두주를 해갖고 서울로 올라와서 원유로 파출소 앞에서 구두닦기를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하고 숭실대에서 서대문교회 나가면서 숭실대에서 야간 숭실대 법대를 나오고 행정직 지금 7급 거기 합격해서 서산시청으로 발령해 놨는데
서산시장이 너무 좋은 인재 같으니까 그 관사에 시장 비서로 근무하라고. 그런데 출근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형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 지금 주의 아빠가 일하고 계신 서산 모임이 사실은 우리 형님 있을 때 아빠 가기 전에 훨씬 전에 서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형님 가시고 나서 서산 모임이 또 없어졌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지. 그런데 이 말씀이 거친들에서 그 수고하고 애쓴 거친들에서 수고와 애씀을 이제 뒤로 하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올라오는도다.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그 마지막 묘지에서 그 집례하시는 그 형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주님 이제는 원망은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지금도 이해는 못합니다. 네,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발점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복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발점은 복음부터 해라. 복음은 세상 말로 엎어치나 매치나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사면 어디로 가더라도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 이게 확실한 구원이에요. 복음부터 어떤 상황에 뒤집던 이렇게 뒤집던 저렇게 뒤집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버리면 정말 큰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고 이러면 나중에 해결이 안 돼요. 엄청 가정이 스윗할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삭막한 사실 전투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 총싸움하고 전투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구원이 흔들린다? 해결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을 해결하라. 두 번째로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가 왕이신가?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지식적으로 말고 실제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앞에 보면 창피하니까 맨 뒷장이나 아니면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사인을 해보세요. 실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념적인 거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는 성경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힘들 때도 약자를 썼어요. 약속에만 쓰이면 성경 구절에 약. 그 다음에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지원. 돌들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돌들도 긍휼히 여겨주실 때가 오니 저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지환 그렇게 써놨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노트에 적고 끝내지 말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주권 문제.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가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엄청 차원이 크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주님을 끌고 쉽게 말하면 논문 쓸 때 인용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주님께 의뢰하면서 접근하는 건지. 의뢰하면서 접근하면은 아닐 때도 내가 그렇게 울고 잠깐 하루 이틀은 하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옷 바꿔 입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으면은 출발점에서 특히 구원 부분에 헷갈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 여기에 되지 않으면 자꾸 두렵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개인별로 격차가 정말 클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명쾌하게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흡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럼 감사의 인사로 박수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